좋은 아침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의 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해 온 자녀됨과 교회됨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이 이제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다시 말하면 그의 그 지극히 크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 보면요, 사실 자기 자신은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일꾼으로 부르심 받고 나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에 맞게 정말 선한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 결과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실은 모든 성도보다 가장 더 작은 자다. 워낙에 복음의 박해자였다라는 과거를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 자기를 죽이지 않고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열심히 한 것은 맞지만 열매가 그렇게 맺힌 것은 자기 열심히 자기가 맺은 열매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음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100% 열매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되는 은혜를 주신 이유를 그는 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도 나누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과요. 그 결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부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 다시 말하면 천사와 또 악령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각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맞는 말이지만 정말 반밖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할 하나님의 계획의 히든 카드요. 이 교회야말로 모든 민족과 모든 권세를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구원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자녀됨이라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기업의 영광, 교회됨이라는 기업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기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부모 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요. 손이 은행 가서 사인해도 여러분, 그건 머리가 한 거나 똑같이 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늘과 땅은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이와 같은 담대함과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담대함과 확신은 좋은 상황에서만뿐 아니라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힘든 영적 공격 앞에서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사실 이 놀라운 교회의 복음을,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렇게 비밀의 경륜에 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일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도 가만두지 않았죠. 얼마나 위협하고, 또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때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때 아닙니까?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자신의 투옥이라는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담대함과 이 확신은 성도들이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환란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이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이렇게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을 당연히 생각하고 고난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담대함과 확신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정말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열매가 정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그의 온 관심이 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함께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우리의 관심과 기도와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일을 위하여서 바울처럼 온 열의를 가지고 수고하는 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이 비전이 성취될 그날을 위하여서 전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